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13페이지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하는 우리 국가를 향해서도 또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또 나 자신을 향해서도 변화에 대한 갈망, 열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국 과학자들에 대한 영상 다큐 그날 이후라는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요. The Day After Trinity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The Day After Trinity. 이 트리니티는 원자폭탄에 떨어지는 그 날을 이야기하는, 그 원자폭탄이 떨어질 것을 얘기하는 그것을 묘사해서 트리니티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상에서 한 물리학자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폭탄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버섯 구름이 아니라 교육받은 지식인들이, 최고의 지성인들이 그같이 악마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도 열정적으로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고백합니다. 그날 이후에야 비로소 그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가 초래한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고뇌하기 시작했다. 바로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터지고 난 이후에 그것을 보고 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의 저자인 파커 파머는 안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안다는 것, 여러분 이 안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안다는 것에는 이꼴 사랑하는 것,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14장까지는 최초의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의 선교가 열리기 시작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파송함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온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14장까지의 과정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중심적이고 유대 민족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나타났던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은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함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할례자들이 비난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또 다시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 전도를 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바로 바나바를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곳에 도착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며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보고가 되어집니다. 고넬료와 안디옥의 헬라 사람들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다고 확신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부어주셨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전도가 선교가 합당하고 맞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이 안디옥 교회는 그 기세를 몰아가고 있는,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누리고 있는 모습이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와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1절에 보면 다른 요소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15장 1절을 함께 보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다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유대로부터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게 가르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데 무엇을 가르치냐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들이 이방인 전도와 선교를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내려와서 가르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는 바로 이방인 교회가 유대 교회 산하 안에 있어야 되고 유대교회가 추구하는 그 율례를 따라야 된다, 그 가운데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계로 전향할 때 할례는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 평화스럽고 고요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이 교회에 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흔들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 초반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교회는 anytime 변론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이 안디옥 교회를 봐서도, 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분노하고 그렇게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누구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두 번째라고 말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유대인의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신이 배운 바리새인적인 이러한 유래를 죄를 아는 지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젊은 혈기로 그리고 본인이 아는 지식으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모조리 잡아가는 그런 앞장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멀리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까지 가서 그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일들에 열심을 보이고 열정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지금은 여러분 죄를 아는 지식, 율법을 아는 지식에서 은혜를 아는 지식으로 변해 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율법을 아는 지식으로 가르치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리더들에게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틀린 말을 하고 있는,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변론해야 되는 입장이 바로 바울이고, 그들과 싸워서 교회를 지켜야 되는 입장이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옳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교회 안에 흔들림이 있고 나눠지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은혜로 하는 지식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들이,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잘못하면 위기와 위험의 처지로 바뀌어질 수 있는, 다른 나쁜 쪽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할례는 언약이고 증표이고 증거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이 이르는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율법을 아는 지식, 그것은 죄를 아는 지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아는 지식은 죄와 율법의 상관관계에서 자유함을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묶여있고 죄의 지식에서 더 나아가 복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그리고 지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받아서 원통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원통함 때문에 분함이 커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힘든 일 겪는 것 괴롭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하면 당연히 오해를 풀고 싶고, 원통한 일 당하면 그것들이 해결되길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상황에서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그렇게 원통하고 분한 일을 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힘들고 억울하고 괴로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장 2절 후반부입니다. 형제들의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작정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아는 지식에서 머무른, 율법을 아는 지식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은혜를 아는 지식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다툼과 논쟁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적 주장이 다툼이 되어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작정합니까? 보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내는 일은 중요합니다. 보내는 일은 흘러보내는 것, 복음을 보내야 되고 사랑을 보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보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보냄 받은 자들이 나아감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혼란해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한 것은 의견을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을 몰아내고 싸워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결정한 것이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몇 사람들을 선발해서 보내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면 여러분 분열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면 공동체의 어려움이 줄어듭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작정했던 일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작정하는 것은 서로 자신을 낮추는 일을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제가 결코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공동체가 나눠진 것이 제가 그 중심에 서 있는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을지라도 분열되게 한 그 중간에 서 있는 그 중앙에 서 있는 제가 성도들을 아프게 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의 아픔을 가졌고 지금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먼저 변화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듯이 또 우리가 그래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변화되는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는 삶을 추구한다면 바로 우리가 작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일들은,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일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조언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2절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마음을 모으고 그 작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프루브 받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각해서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살려서 예루살렘 교회를 권위와 그리고 사도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며 교회의 질서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별한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의 공동체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도행전적인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의 가장 모범이 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처럼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분명하게 하고 논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갖기 위해서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및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주목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말씀에 우리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3절을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며 보냄받은 바울과 바나바와 그 안디옥 교회 성도 몇 사람들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급하고 중요한 일은 빨리 이 논쟁을 종식시키고 평안을 되찾으며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추구하며 그 복음적인 교회로서의 그 입지를 굳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사람들 보낸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은 교회 전송을 받고 나아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흩으시고 복음을 전해 들은 그 장소, 정말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이 이 모습입니다. 변화되는 사람들, 바로 복음을 아는 지식, 은혜를 아는 지식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전송받은 이들, 바로 스데반의 선교 위에 흩어진 이 사람들에게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을 나누었더니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공동체는 기쁨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메신저임을 믿습니다. 베니게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안디옥 교회인들과 바울과 바나바처럼 바로 은혜를 아는 지식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변화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변화되는 성도의 모습이고 변화되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미 변화된 교회로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아는 지식에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작정하며 사람을 선발하여 예루살렘에 보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미션과 비전을 실천했던 교회, 변화되는 교회, 은혜를 아는 지식에 있었던 교회 성도가 바로 안디옥 교회고 성도였다라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지금도 그것을 겪고 있습니다. 억울함도 말하지 못한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 지금 우리의 처지를 생각할 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해결되지 않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바로 은혜를 아는 지식에 나아갈 때,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지식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이와 같이 우선순위가 자잘못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에 따라 나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 은혜를 아는 지식에 변화된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쉽게 되어집니까? 은혜를 아는 지식에 사는 저와 여러분일지라도 자신들에게 닥쳐온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억울함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면, 그 분노함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면, 그 분한 일을 겪게 되면 은혜를 아는 지식에 있었던 우리들이 어느새 어디로 돌아갑니까? 죄를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죄를 아는 지식에 서 있게 되면 바로 남의 잘못을 먼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정당화합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리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율법을 아는 지식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가르친 형제들, 이 사람들로 통해서 평안과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가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5절에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어떤 사람들인데 바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죄의 지식에 거했던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온 사람들과 예루살렘 교회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에 아는 지식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성령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 말할 때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장을 얘기하고 나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만 거해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율법에만 거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바로 죄를 아는 지식에만 있었던 이 사람들, 이 바리새파, 여러분, 이 바리새파가 분리를 의미한다는 뜻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파라시라는 곳으로부터 나온 단어, 이 파리세스, 이 바리새인이 분리파, 분리주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분리주의자들은 누구입니까?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리주의자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흑과 백, 진리와 거짓을 분리해야 됩니다. 바로 죄로부터 거룩한 곳에 임하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리주의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분리하려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나누려고 합니다. 높고 나눔을 이야기하고 자잘못을 따지고 그것에 대해서 나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죄를 아는 지식에 거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까지도 유대인들, 이방인들보다 우리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선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깊이 내재하고 있는 그 편견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 바로 성령 강림하신 이후로 율법의 시대는 마무리되고 바로 은혜 시대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가운데 죄를 아는 지식에만 머물렀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어쩌면 오늘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시대는 지나고 믿음에 의해 구원받은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바로 선민이라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인 그들이, 변화되어야 될 그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식주의가 아직도 여전히 올드 피플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새 사람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반쪽짜리 인생으로, 반쪽짜리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아는 지식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어도 나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믿어도 유대인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아는 지식, 그 율법에 거하는 지식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통, 제도, 규례를 우선시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 제도, 우리의 그 규칙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질인 복음이 우선시되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는 모습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복음이 우선시되지 않는, 바로 율법에 거하는,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그 여전히 그 죄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은혜하는 지식에 거하는 사람들을 대조적으로 오늘 사도행전 15절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과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은혜하는 지식에 있던 사람들, 바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빨리 따지고 싶지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디로 먼저 갑니까? 복음을 쫓아서 먼저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억울한 문제,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지식에 거하는 사람,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나가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발걸음이 여러분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향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아는 지식의 사람들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율법을 아는 지식에 있었던 베드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방인 고넬료를 향해서 나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여러분 보여주신 그 환상에 부정한 것이라고
성령에 거슬리며 여전히 죄를 아는 지식에 그 율법에만 머물러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여러분 은혜를 아는 지식으로 거하며 오늘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삼중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택하셨다. 그 택하심이 무엇이냐면 이방인 사람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우리뿐 아니라 바로 나에게 보내주시고 부어주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셨다라고 바로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은혜 아는 지식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혜 아는 지식에 있던 사람들 세 번째는 바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이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대표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리딩 패스터이고 담임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야고보가 이야기를 모두 듣고 또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19절 20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마친 후에 결론을 내며 교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을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지도자 야고보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율법에 거하는 자, 바로 죄에 거하는, 죄를 아는 지식에 거하는 자를 뛰어넘어 은혜에 거하는 자들의 여러분 증거이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야고보는 하나의 확고한 제안을 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의 변화가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이 바로 사도행전 중반부에 들어갑니다. 이제 28장 중에 14장을 마치고 15장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이방 땅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땅끝으로 가는 그 복음의 문이 2차 3차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온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는 그 역사들이 바로 16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전통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제도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자기들 중심적인 이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된 사실,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아는 지식에 나아간 바로 야고보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또 그것에 함께 마음을 모았던 성도들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상징인 안디옥 교회의 변화는 율법의 상징, 바로 죄를 아는 지식인 예루살렘 교회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를 아는 지식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이 베니게이고 그리고 사마리아이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간다면 여러분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변할 것 같지 않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 변할 것 같지 않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을 아는 것,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를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며 바로 그 은혜 앞에 나오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아는 지식에서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는 죄를 아는 지식에서 나와서 은혜를 아는 지식으로 연결되어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이방인의 unknown, 알지 못하는 자들로 인해서 세워진 이방교회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은혜로 나아감으로 은혜를 아는 지식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변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실 때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역사처럼 안디옥 교회가 가장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 대표적인 교회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변화가 여러분 개인에게 먼저 일어나고 그 변화의 불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로 확산될 때 변할 것 같지 않는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은혜를 아는 지식에 있는 변화된 사람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이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나라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 하나 되어 함께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미천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거들떠보지 않은 그 동네 나사에서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함에 나아가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은혜를 아는 지식에 거하는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일, 힘든 일, 분한 일, 화난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우리 공동체를 부르신 하나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가야 되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가 듣고 받으며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묶였던 죄를 아는 지식에만 있어서 나의 중심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마음이라면 이제는 은혜를 아는 지식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이 주목하는 곳에, 주님 바라보는 그 장소로, 주님 바라보는 그 영혼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아는 지식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아는 지식에 거하는 사람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아는 지식에 있다가도 주님, 나에게 그 문제가 닥쳐지면 아버지 하나님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 있으면, 또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못하며 남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나가는 그 죄성이 나에게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바로 은혜를 주신 은혜를 아는 지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성도들이, 또 베드로와 또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와 또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주님, 그 은혜의 물결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으로 확산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로 확산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디옥 교회처럼 변화된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 바로 아버지 은혜를 아는 지식에 거하는 자들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의 죄를 토해내며 주 앞에 고백하는 자들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아는 지식에 거함으로 것을 나누는 자리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사람들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죄를 아는 지식에만 머물렀던 그 대표적인 사람